오늘 이 시간에는 빌레몬서를 통해 나를 본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통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딱 만으로 10년 됩니다. 만으로 10년 됐는데 제가 2015년도 2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했던 시리즈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바로 이 빌레몬서 말씀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서 첫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레몬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꺼내보자라는 어떤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당시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똑같은 설교는 아니에요.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4주 동안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해보고 결단해보면 어떨까라는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거 설교를 다시금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게는 4주 동안 이어질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게는 첫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또 은혜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오네시모라는 하인이요, 빌레몬의 귀중한 재산과 교회의 귀중한 재산을 훔치고 약 1200km 떨어진 로마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떠한 경로로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는 몰라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로마에 연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여러 차례 교제를 나누던 도중에 그만 회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절도범이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오네시모는 절도범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오네시모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떤 문제죠? 빌레몬에게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영화 미랑을 가지고 설교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랑을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아들을 유기하고 살인했던 학원 원장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아이의 엄마가 감옥을 찾아갑니다. 아들이 죽은 후 괴로워하던 아이의 엄마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원 원장을 찾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만났던 학원 원장의 모습은 아이 엄마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이 엄마가 찾아왔을 때 대뜸 아이 엄마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원 원장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가관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나와 있는 대사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하곤 원장의 고백을 듣게 된 아이의 엄마는 하나님께 막 토로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는 무슨 사랑으로 용서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곤 원장을 용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아이의 엄마의 태도가 사실 잘못이죠. 하지만 근원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곤 원장의 태도가 잘못입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곤 원장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이 엄마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쳐야만 했고 되돌릴 수는 없지만 바로잡고자 아이 엄마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자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도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오네시모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었지만 오네시모가 완벽하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다시금 골로새 교회로 되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기 직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자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신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페아와 우리와 함께 편사된 아기뽀와 미식에 있는 이를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 편으로 아마 이 빌레몬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적혀 있죠? 바울과 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인 아비아바와 또한 그의 아들인 아키포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키포. 달리편에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평소에 빌레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자세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선 지나온 과거의 죄를 명확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네시모를 다시금 피의자이자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네시모는 하인이잖아요. 하인인데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죄인이에요. 근데 하인이 다시금 그 죄를 저질렀던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형벌을 받겠죠. 어떤 형벌을 받겠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소중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뭘 믿고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을까요? 네, 벌써 끝났습니다. 말씀. 빌레몬을 믿고.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를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영적 도전을 얻었습니다. 어떤 영적 도전을 받았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모습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모습이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도전과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앞으로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노. 이 말씀 굉장히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의역 성경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떠오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고백만 가득한 것입니까? 감사한 고백만 가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정화 목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기도할 때마다 하정화 목사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감사하네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저 떠올리면 그런 고백이 되십니까? 곤란합니다 지금. 네, 곤란해요.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하다면, 심지어 그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자신의 옆에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만큼 놀라운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빌레몬의 모습 때문에 빌레몬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왔을까? 그 모습이 5절과 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5절과 6절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정말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에 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다. 성경을 보시면 사실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학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다 아는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약할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감사합니다. 설교하실까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계명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대표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빌레몬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곧 이웃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앙 이기주의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다. 내 신앙, 기복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사장님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악독하게 구는지 회사 사람들이 모두 다 사장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장님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욕을 먹는다. 너무 속이 상한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눠주었어요. 뭐가 문제죠? 사장님은 교회에선 신실한 장로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독한 사업주입니다. 뭐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부소대장이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땐 정말 잘해줘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얼마나 꼬투리 잡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군종이었거든요. 이제 조교도 하고 주말에는 군종이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부소대장이요, 항상 제 뒤에서 펑펑 울면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중적이었던 거예요. 주일은 펑펑 우는 그리스도인인데 주중에는요, 자기 감정대로 병상들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반쪽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는 6절 말씀을 쭉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빌레몬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그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될까 라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6절 말씀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성님들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선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아가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들, 옳은 것들, 선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빌레몬과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하정환 목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정환 목사처럼 사는 것이 옳은 모습이구나, 선한 모습이구나, 좋은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사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이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성도님들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께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수없이 외치는 것보다 빌레몬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참 멋있죠. 이웃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 7절에 평안함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쉬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 안식을 얻다, 평안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뭘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빌레몬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빌레몬을 보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제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깜짝아.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예수님 사람으로 사랑해요. 네, 사랑해야죠.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솟구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힘들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쉼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쉼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레몬에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른다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믿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빌레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얻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은 이웃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믿고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2025년 성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빌레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과 같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해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버린 주변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오라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홍수에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한 명의 진짜를 찾으십니다. 한 명의 빌레몬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찾으십니다. 2025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올 한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